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예배 헌신을 우리 예배부에서 헌신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헌신하는 예배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드림 찬양단 그리고 또 드보라 찬양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1월 마지막 주일 지나고 이제 2월 첫 주로 넘어가는데 2월 달에는 교육부 겨울 사역이 쭉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 중에서 중동부 하나 끝났고 이제 유년요셉, 초등요셉, 또 소년요셉, 초등부 부서들하고 또 고등다윗도 겨울 수련회 갔고요. 그리고 싱크 청년부도 또 강화도 그 신덕기도원에서 겨울 수련회 가집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남아시아 선교부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사역도 떠납니다. 이 모든 제목들을 묶어서 한번 기도하되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오늘의 세계 한국교회도 한번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해서 기도하지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축복하시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클클하고 답답한 사람들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마음이 위로받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 아버지 앞에 묶어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또 우리 청년부 겨울 동계 수련회 축복해 주옵소서. 남아시아 선교부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사역 2월 중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외로 나가는 사역 각별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또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 우리가 확신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저녁도 이 땅 모든 곳에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더보라 찬양대 축복하시고 예배부 헌신하며 예배드리오니 예배 부장님부터 모든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거룩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며 또 우리의 찬양 기도 하나님께 올리고 또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하는 예배부 또 애쓰고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할 1, 2월 달의 모든 사역들 축복하시며 우리 한국 사회 오늘의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수요 예배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영으로 하나로 묶으사 주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주님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주여 주여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기세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이제 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참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탄생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배하는 심령만 하나님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부 헌신 예배로 수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부원들 모두가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데 늘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각양각제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2015년에는 전 교인이 성경 일독과 성경 암송에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늘의 복을 체험하며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수에 들어갈 때야를 주제로 지영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 삶으로 주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두보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송가는 74장, 7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를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4장 5 만세 반석이신 이 곡은 영국 성공회 주교인 또 시인이기도 한 비커스테드라는 그런 분이 쓴 그런 찬송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해서 쓴 찬송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던 그런 반석이 되신다. 그런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쓴 건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조는 찬송가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그 곡하고 같은 곡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본 곡일 텐데 한번 우리 솔로 선생님들 노래하시고 같이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이 곡은 그 반피득 선교사가 가사를 쓴 곡입니다. 이 반피득 선교사님은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나중에 기독교를 개종하고 어떤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 번역 그리고 찬송가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 그런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맨 처음에 우리나라 초기 때 시편 찰교라는 그런 이제 구약 성서가 처음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성서를 히브리어 원문에서 바로 이분이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을 번역한 역사적인 분인데 찬송가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곡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한 브래드버리는 우리 찬송가에 많이 이제 곡을 실었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그 곡을 쓴 미국의 작곡가이면서 편집자입니다. 같이 우리 솔로 선생님들 부르시고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 송인자 집사님 나오고 있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85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배부장을 맡은 조남일 장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15년도) 예배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요 활동은 주일 1, 2부 예배와 예배 안내와 수요 예배, 꿈이름 새벽 예배, 부흥 집회를 안내하고 헌금 수집 봉헌, 에스컬레이터 안전 지킴이 봉사와 예배 참석 인원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예배부 담당 목회자는 최규욱 목사님이시고 조남일 부장과 현재 약 55명의 예배 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결혼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부에서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부원 외에도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 중에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회와 권사회 약 70여 분이 예배를 위해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부는 매주일 예배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 경건 예배를 드리며 최규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일 안내 및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점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홍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인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헌신을 자원해서 해주실 분은 우리 총무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금년에 우리 공동체 중점 사역 중에 하나인 예배를 돕는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올 한 해 복을 크게 누리는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임원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최규국 목사님이십니다. 부장은 저 조남일 장로이고요. 부감 김상복 안수 집사님, 총무 송인자 집사님, 부총무 이복덕 집사님, 회계 김영인 권사님, 서기 유남순 집사님, 로비팀장 한도원 안수 집사님, 1부 팀장 윤형근 안수 집사님, 2부 팀장 전대식 집사님, 자문위원으로 최민환 안수 집사 전 부감님이십니다. 김상수 안수 집사님, 정태호 안수 집사님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배부의 기도 제목이 아마 자막으로 뜰 겁니다. 기도 제목은 자막을 좀 우리 성도님들 봐주시고요. 이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별도로 또 해주시라고 기대를 하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예배부가 헌신을 다하여 열심히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내에 따라 좀 다 그렇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7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고서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지요. 자, 1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밝고 친절하게 모든 성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부에서 함께 봉사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성도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까 조직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조남일 부장 장로님하고 또 김상복 부감 안수 집사님이야 모든 임원들 위해서 각별히 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앞에 선 분들 축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조남일 장로님, 김상복 안수 집사님과 모든 임원들과 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의 섬김을 받아주시며 이분들이 섬길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오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섬기며 봉사할 사람들을 더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함께 기쁨의 찬송 또 기쁨의 예배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봉사자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조남일 장로님과 김상복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 성령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또 같이 섬길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 많이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며 또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들의 가정, 가문,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 섬김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더 풍성해지실 겁니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봉사할 때마다 기쁨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 찬양대 찬양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찬송 부르기 그 74장, 75장 찬송 참 좋으네요. 특히 74장 찬송 아주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거의 끝날 즈음에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한번 저희 가족을 댁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그 교수님하고 또 부인 되시는 사모님하고 또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그 교수님이 이제 당신 가문, 이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독일이 다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들어가던 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동서독이 갈라져 있었죠.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신 그 요한네스 발만 교수님, 그분은 동독에 사시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 자체가 이 장벽을 넘어서 동독에서 탈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쪽으로 가셨다가 뭐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 가게 가문을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부친 또 그 위에 계속해서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학자 가문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으셔요. 지구는 어떻게 부모님들 또 가게가 어떻게 되시느냐고. 서양 사람들이 가게 가문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잠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 아버님, 어머님 또 가게 가문, 나는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일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듣고 공통점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동독에 사시다가 거기에서 탈출을 하셔서 자유세계로 넘어오셨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옛날에 이북에 사시다가 6.25 전쟁 때 그때 이남으로 자유세계로 넘어오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거는 교수님 가문하고 또 저희 가문하고 공통점이네요. 그리고 이제 신앙 문제를 말씀드리면서는 저는 제가 먼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저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처럼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신앙의 뿌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된다, 그런 도덕 윤리적인 의식을 제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이 어떤 이런저런 불의한 것, 잘못된 것, 이거를 보고서 막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뭐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또는 사회생활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속한 그 집단에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이게 맞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이게 반골 기질이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쪽으로 내려오는, 특히 아버님한테 영향받은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경 말씀으로 봐서 이건 성경 말씀으로 봐서는 그거 아닌데, 이런 상황을 보고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또 한국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이 아니고 또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그런 걸 보고서도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보통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 교파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런 얘기도 오래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로교 쪽은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하고 감리교단은 예정론이 아니고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 이제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예정론이나 예정론이 아닌 거나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이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누구는 하나님이 구원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정론이라고 말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죠. 근데 어쨌든 이론상으로 논리적으로는 장로교 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겠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단이나 감리교의 신학적 또는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말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선은 교리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장로교 쪽에서 볼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또는 완전히 세상길로 가든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 또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교회를 허물고 해치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구원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나 저 얘기나 사실은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러면 출생만 하면 그걸로 다 자동적으로 아이가 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부모가 그 아이를 기르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또 한 아이가 쭉 자라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 아이의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걸어갈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의 말씀, 이 기준 위에서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걸어가고 그리고 성숙하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언어 생활 또는 내 경제 생활 또는 내 습관이나 모든 것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점점 더 66권 진리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쪽으로 가야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반대쪽으로 가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성경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런 표현을 접합니다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어긋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는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는 사업 현장 또는 모든 대인관계, 하여튼 이 세상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하고는 어긋나는 것들이 뭐 수도 없이 많단 말이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휴, 뭐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려니 하고 살고 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나도 거기 물들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그죠? 내가 그거를 일시에 다 개혁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를 추종하고 또는 더 나가서 한술 더 뜬다, 그거는 진짜로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전부 다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 상급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큰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상급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73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73편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분이에요. 아삽이라는 분은 뭐 지금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설교는 아니니까, 근데 이분은 다윗 시대의 찬양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지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반주자분들이나 성가대 하시는 분들처럼 찬양 지도자인데, 그 당시에 찬양은 거기에 말씀의 예언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아삽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가 여러 개가 담겨 있고요. 그 당시에 전체 예루살렘 성전 성가대, 다윗 때는 아직까지 성전은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전체 인원이 288명이었고요. 그리고 1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24개 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성전 찬양대를 총 지휘하고 총괄하는 지도자가 바로 아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분이 쓴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아까 우리 최기용 목사님이 찬송 2곡 안내해 주시면서 그 찬송 가사를 쓴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또 반피득 선교사님, 그분 얘기도 드렸고, 이 찬송가 가사에 적어도 들어간 그 가사를 지으신 분들은 말하자면 그 가사를 쓸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들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시편 73편은 더 말할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으로 귀한 사역이다. 또 우리 최기용 목사님도 작곡도 하시는데, 또 최기용 목사님이 본인이 가사 쓰신 것도 또 곡을 만든데 가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신집사님이나 또 엄목사님이나 우리 같이 지휘하시는 분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은 73편 1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거를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2절로 넘어가면서 금방 이게 반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이 차이가 여기에서 이미 아삽이라는 분, 이분의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라는 분, 이분 자신이 느꼈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이 쓴 이 시가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삽이라는 그 신령한 분에게 감동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에 들어오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거짓말은 십계명에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그리고 올바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나? 근데 중요한 거는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미끄러지진 않았는데 거의 그렇게 될 뻔했대요.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가 잘 사는 걸 보고 그리고서 마음에 질투를 했어요. 그리고 부러움을 느꼈어요. 이건 참 힘든 감정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고 남의 얘기를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면서도, 안 좋은 거를 부풀려서 얘기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면 인간이 약하고 누가 미워서 없는 얘기 지어내기도 하고 조그만 얘기를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마음에 이게 걸리잖아요. 그죠? 아유,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건데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그리고 가능한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도 권력도 내가 더 많이 움켜준다 이렇게 사는 데서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경쟁할 만하지요. 교회는 나오고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심정이나 사는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경쟁할 만하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나쁜 일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성자가 됐다 그러면 뭐 악인이 형통한 거 보든지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거 보든지 뭐 심사가 나고 부럽고 화딱지가 나고 이러질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나 다 성자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고민이 그건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어떤 심정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바보같이 산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벨도 없는 줄 아느냐 뭐 이런 거 생각도 들겠죠. 그러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셔야지, 저렇게 거짓말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저런 사람에게 왜 계속 잘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거짓말의 강도, 정도에 따라서 전류가 좀 흐르게 하면 참 좋지 않나 싶어요. 한 30볼트부터 시작할까요? 한 세게 거짓말하면 200볼트 넘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큰일 날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람 중심까지도 다 아시니까 마음속에 못된 짓을 하면, 그러면 엄지발가락 하나가 아프다든지 또는 조금 더 못된 짓 하면 발가락 2개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짓말할 사람 없겠고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울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그거는 나중에 정확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쉬운 얘기 하나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아주 공통적인 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기계처럼 조작하거나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거, 이런저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을 압력을 가하고, 그건 인격적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 그 사람에게 100% 완벽한 자유를 주고, 그 사람이 완벽한 자유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하는 거, 그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올가맨다든지, 권력 가지고 올가맨다든지, 어떤 집단의 힘 가지고 올가맨다든지, 그거는 비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만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마음이 아주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시편 기자 아삽이 악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4절 이하에 쭉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고 분명히 못된 짓을 하는데 재앙도 당하지 않지, 보통 사람들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는데 고난도 당하지 않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한 사람이 이렇게 산대요. 이렇게 잘 된대요. 그야말로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는데요. 이러니 이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화도 나고 말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병이 깊어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벌써 작년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아직까지 그 사건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만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많은 꽃다운 학생들이 물속에서 수장돼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런 비참한 사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 죄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 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런 식의 상황이 진행될 때 아주 심각한 문제는 10절 그리고 11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잠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그야말로 길 가다가 넘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리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살듯이 그 자리로 같이 그들도 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같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겠나? 뭐 하나님을 지존자라 그러지만 아유, 그분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그분 뭐 활동이나 하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 10절 1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당을 짓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쥐고 이럴 때에, 근데 전혀 어떤 일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에휴,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동조한단 말이죠. 10절 11절이 그건데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여러분 참 슬픈 상황이죠, 그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또는 교계에 진실한 분들이 아직은 많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온통 교계에 물을 흐려놓고 그런 걸 볼 때 이런 심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요 12절에 보니까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게 아주 느낌이 잘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한번 여쭤볼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난 아무런 상관없다.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든 누구 따르든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가 편하대요. 그리고 재산은 계속 늘어만 간대요. 그러면 뭘 하나님 따르든 뭘 따르든 간에 신세 편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는 재산 계속 많이 늘고 뭐 사람 사는데 경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물질의 축복 받자,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중요한, 뭐 제일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류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또 어느 정도는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속을 썩여가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구약성경 하박국서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욥기에도 그런 주제가 담겨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하죠. 그 얘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 아주 단순하게 믿으면 복받고 기도 몇 시간 하면 돈 얼마 더 생기고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꽤 메커니즘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고민이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민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할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계속 이제 후회까지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에이, 괜히 내가 정직하게 살지.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어떤 사람이 봉사하고 순수하게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집사님들, 다른 장로님들, 다른 권사님들, 다른 사람 보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에이, 괜히 나만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네. 심지어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들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고민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제가 목사로서 저는 헌금 강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지요. 그런데 11조는 멋부리지 말고 헌금해야 된다. 그건 정확한 거지요. 근데 성도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헌금 생활을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재정을 참으로 올바르게 써야 돼요. 교회가 재정을 제멋대로 쓰고 공정하지 않게 쓰고 그런 거를 성도들이 알면 누가 헌금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돈인데 그야말로 허투루 쓰지 않고 올바른 데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게 안 되면 괜히 다른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나만 바보같이 11조 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물드는 거예요. 아유, 뭐 11조 얘기해도 아유, 뭐 적절하게 체면 치레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백하게 얘기한 거, 그게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 전체가 밑으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조금만 감동받은 거를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게 이제 반전이 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여기에 진짜로 감사한 일이 있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시편 기자 아삽이 말이죠. 내가 만일 스스로 말하기를 에이,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말하자면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겠다. 나도 그들처럼 교만하고 그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꽁 잡는 게 매지 뭐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만일에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2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고 미끄러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속상하고 그래서 에이, 나도 똑같이 살아버리지 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게 만일에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주의 아들들의 세대가 뭐예요? 그건 두 가지로 의미해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악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개인에게 다 연관이 된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 이거는 나로부터 이어지는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 내 후손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이죠. 그죠? 여기에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고민하는 신앙인 이 사람이 막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선은 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힘이었을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붙들어 준 거예요. 오늘 제가 17절까지만은 성경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읽게 했습니다만은 한번 조금 더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23절을 한번 다 보셔요.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셔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에이, 나도 그냥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그냥 저질러 버릴까 하는데 그 선을 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범죄했다, 죄를 저질렀다, 그런 거 누구나 다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거기서 더 선을 넘지 않은 거, 또는 거기서 더 발걸음을 콱 내딛지 않은 거, 거기서 내가 더 콱 내질러 버리지 않은 거, 거기서 더 분노하지 않은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 알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를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있나요? 당연하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 순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그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고 큰 사고 나고, 또는 그 선을 넘어가면 큰 죄악에 빠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분명하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아는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 모순에 대해서 어찌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의 고통이 되지요. 16절이 그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안 사나요? 한국 사회에서 안 사나요? 예배드리고 바로 저 구름 위에 있는 천국 집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러나요? 여러분, 이 고통은 그리스도인이 끌어안아야 될 고통이고, 그리고 이 고민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한 마음 아픈 고통에 자기의 몫을 질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17절, 오늘 읽은 설교 본문으로서는 마지막 절, 거기에 그 해답이 나와요.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들의 종말, 악하고 교만한 자,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또 시편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악하고 교만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계속 잘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성경 구절 따라가면서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24절 이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훈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미끄러져 넘어지지는 않게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면서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리고 24절 뒷부분에 후에는 어디로 영접하신다고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늘에 가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도 그렇기 때문에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존재가 없나이다.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나의 분깃, 내가 받을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결론을 보세요. 27절 그리고
28절 말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명백한 거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려고 인생길을 걷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고민해요. 근데 이 고민이 언제 해결된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때를 말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말해요. 성소에는 왜 들어가요? 거기에는 금초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는데 그거 멋지게 종교적으로 장식한 거 그거 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구약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 만나러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 묵상할 때 그때도 또 하나님 만나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는 언제냐면 어쨌든 제일 중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면 깨달아요. 여러분, 제 경험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요. 하지만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 모든 괴로움이나 이거를 이길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 되고 교만한 자가 형통한 거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경이 안 쓰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신경 쓰이는 어떤 게 있으면 이거는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비었어요. 이게 알이잖아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알인 거는 생각도 안 나. 이제 무지무지하게 좋은 일이, 예를 들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다, 돈다발이 떨어졌다 그러면 손에 알인 거 생각이 나요? 생각도 안 나지요. 더 크게 신경 쓸 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사람한테 얼마나 강렬한 체험인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고 악한 영이에요. 사이비 영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제일 강력한 게 종교적으로 사로잡는 힘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한 번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모든 거 다 헌신하잖아요. 죽기까지 하잖아요. 행복하게 죽어요. 자기를 자살을 하면서도.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은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매듭들, 그런 반복되는 자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적어도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미리 나와서 적어도 10분 전에 앉아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설교 순서를 맡았든 찬양 순서를 맡았든 지휘 반주를 맡았든 예배 부원을 맡았든지 간에 내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가사를 기억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과 영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돼. 기도는 진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겸허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또는 새벽 예배할 때 금요 심야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또는 예수는 믿으나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 썩거나 그러질 않고 그게
아직 잊어버리지. 그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죠. 그게 빌립보서 4장 6,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담임 목사 음해하는 음해성 문자가 있었잖아요. 제가 교구 리더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한 달 정도 제가 신경 쓰였고 그 다음에는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맞아 그게 있었지. 아유 괜찮아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말씀 묵상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못 걸어왔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렇게 해소되고 풀리고 또 한꺼번에 싹 풀리진 않아도,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야 힘들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더 크고 좋은 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건 생각 안 나요. 그잖아요. 더 크고 좋은 게 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면 어떡할까요? 그런 거예요. 뭐가 고민이십니까?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건 막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건 놔두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그걸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에너지가 연결되잖아요. 그거를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성도의 교제 그러면 야유회 가는 거 생각하시죠? 성경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인 교제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얘기한 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꽉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예배 때 말씀 묵상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이게 점점 확장되니까 직장 생활할 때, 전철 타고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그때도 점점 이게 더 기운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운전하면서 막 입에서 뭐 18이니 뭐 무슨 뭐 이런 육두문자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되면 운전하면서도 이제 누가 끼어들어와도 이렇게 비켜주고, 이제 왜 이 기운이 점점, 이 기운이 교회에서 점점 밖으로 번져가야지, 밖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교회 안으로 점점 이게 밀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전체가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9장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한번 조용하게 반주를 천천히 한번 해줘 보세요. 209장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아까 시편 기자처럼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민이 많잖아요. 하지만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전 성전, 여긴 주님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교회가 편히 쉬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게 그 교회 예배 분위기잖아요. 그죠? 2절,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시편에 보면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사신 곳이지요.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몸은 떠나 있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형제 친척들 또는 이런저런 사람들, 외국에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 군에도 가 있고 몸은 떠나 있지만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나 외국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이나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어떤 가족이나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린 거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는 영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4절 가사,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몸이 굳고 혀가 굳고 내 피가 식고 이거는 육체의 생명이 다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 잊지 못할 것,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영원한 보좌, 우리는 늘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나 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나. 우리 209장으로 하나님께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깊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혼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에 주의 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기도하십시다. 지금 부른 찬송 반주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가요?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 예배는 어떤가요? 예배에서는 각기 자기 맡은 직무에 따라 순서도 담당하지만 예배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이런저런 직책을 맡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목사로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장로로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본질적이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고 또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하나요? 여러분, 예배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어요? 예배는 그렁그렁하게 드리고 노래방 가서 위로 얻나요? 어디 다른 장소 가서 기분 푸나요?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자리가 주님 만나는 성소고, 사랑하신 여러분, 찬양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런 제목을 끌어안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내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주님, 한국교회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자신을 살피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주님을 만나는 이 삶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깊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순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 팔로 끌어안으시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룩한 영적인 연대가 다시 한번 강물이 흐르듯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며 이 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연대가 다시 한번 같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사 주님이여 이 시간에 깊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만난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부정적인 모든 것은 우리의 신경 쓰이는 데서 조차 사라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아름답게 확산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잠시 조용하게 묵상으로 좀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은혜, 예배에서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난 기쁨을 안고 돌아가면 여러분이 발걸음을 하시는 곳마다 거기가 성소가 되고 성소의 은혜의 강이, 은혜의 시냇물이 글로도 흐르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는 성도들은 그분 자체가 복입니다. 가정으로 가면 가정으로
그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인사할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인 거잖아요. 이 시간에 조용하게 잠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 모든 것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의 성소에 와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이 하늘의 온유함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성소의 기쁨이 이어지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